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오늘 제목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제목은 사울과 다윗. 오늘 제목은 사울과 다윗. 자, 피셨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아기 탄생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성탄절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곧 재림하실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고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 사단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통치해요. 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이 세상을 되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되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함성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뭘 즐거워 기뻐해?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뭘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하신 목적은 신부를 찾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그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 참여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성경에 기록하라는 말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성경 내용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기록해둬라는 말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그러고, 또 거기다 몰쓰기를 받고,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신부의 자격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로 부름받게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최으뜸의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 다시 말하면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환경, 원하지 않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드러내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로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신부로 준비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지, 신부로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신부로 준비된 사람.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아. 심판받게 생겼는데, 신부로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준비된 신부에게는 신랑이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최우선의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신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제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사울은 실패했고요, 다윗은 성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실패로 끝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하면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요, 절대 사울처럼 되면 안 되고 다윗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선택하셨고요, 사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냐? 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옆에 사울을 붙였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또 저도 이 얘기는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근데 어떤 부분을 놓쳤고 강조를 안 했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옆에 붙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잘 안 다뤘던 것 같아요. 다윗을 다윗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울을 붙였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버릴 생각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실패했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선택할 때 내가 저를 잠시 쓰다가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신부로 만들어가고 싶어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왕을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선택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아무나 세웁니까? 악인을 세우지 않잖아요. 이 첫 번째 왕, 자기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왕, 이 왕,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를 첫째 왕으로 선택할 거? 거기에 사울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붙인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도 다윗을 옆에 붙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은 계획이 하나님 안에, 두 사람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사울은 실패했고요, 다윗은 성공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할 때 사울의 모습은요, 참 겸손했어요. 우리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고 또 그가 얼마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신다 그랬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겐 영광인데 하나님이 어떤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할 때 사울이 하나님 눈에 났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만큼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어 했던 자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버릴 계획으로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왜 그 옆에다가 다윗 같은 의인을 붙여서 사울 왕으로 질투를 유발하게 했을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다. 아니, 일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이 진행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 누가 옆에 붙든 안 붙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모든 거에는 우연이 없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의인 다윗, 질투를 일으킬 만한, 자, 사울보다 못난 사람을 옆에 붙였다면 질투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옆에 붙여서 질투를 유발하게 했으며, 또 하나는 여인들이 문제예요. 이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겐 천천을 돌리면서 춤을 추며 소고 치며 입으로 노래하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하나님이 여인들을 등장해서 그런 노래를 하게 했고 왜 다윗을 옆에 붙였을까?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운 존재냐?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참 드뭅니다. 특별히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겸손해. 근데 이제 권위가 주어지고 리더로 세워질 때, 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좀 잘 나가게 되면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변하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까지는 공감이 됩니까? 평신도 때보다 집사 때가 더 망가지고요, 평신도 집사 때보다 권사 때가 더 문제가 있고요, 평신도 때보다 안수 집사 때가 더 문제가 있고요, 장로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가 주어질수록 나락 밑으로 떨어지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4, 5살 때 은퇴할 때까지 70년 이상을 이방란에 살면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참 드문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빠져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리더의 자리는요, 참으로 교만하고 더러워지기가 쉬운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두가 다 겸손하고 정결해요. 근데 끝까지 겸손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끝까지 겸손하고 정결하기는 참 어려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건 인간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왜 많아? 인간은 무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더더욱 조심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왜 사활을 걸어야 돼? 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 주님이 와서 행한 대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했죠. 사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충성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가 입혀지고 축복해 주실 때 끝까지 겸손함과 충성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 부분에 실패를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울이고 사울은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잘 봐요. 왜 하나님이 사울 옆에다 다윗을 붙이고 여인들의 노래를 하겠냐?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보셨단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시작된 사울에게 권위가 주어지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그 안에 싹 터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보고 있어서 저걸 고쳐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면 저 안에 저를 넘어뜨리는 교만, 저를 넘어뜨리려는 시기 질투, 저걸 끄집어내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래 왕으로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고 보게 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윗 같은 의인을 붙이시고 여인들을 옆에 붙여서 여인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는 노래를 하게 했다. 모든 건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잘 봐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걸 알고 오잖아요. 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보고 이제 양식을 살려고 왔을 때 엎드렸을 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 나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여길 보냈다. 자,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판 사건은 자연스러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단순히 저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시고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다윗을 붙였고 여인들이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사울이 자기 안에 어떤 잘못된 마음과 요소가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장명석 집사님 안에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냥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난 잘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나쁜 요소가 내 안에 있고 그게 잘하고 있는 우린 몰라요. 욥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불순물, 그 속에 있는 잘못된 더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단을 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욥이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내버려면 사울은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사울을 고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계속 롱런하고 마지막 신부로 주님 앞에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여인들의 노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인정과 거부에 대한 예민함, 거절감이 일어날 때, 거절당할 때 거기서 나오는 분노를 통한 쓴뿌리들을 드러내시고 고치시려고 환경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거를 못 보고 실패로 끝났다. 욥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욥이 못 봤다 그래, 몰랐다 그랬죠? 그 욥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 자기는 그래도 옳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순물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깨닫게 하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을 붙였고 그 친구들 옆에 붙인 거예요. 거기다 또 부인까지 붙였죠.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생각서부터 말부터 행동이 너무 불순물들이 많아요. 14K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90% 이상의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 신랑이 14K 신부하고 시집가겠어요? 아니거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신부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정결한 상태,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환경을 옆에 붙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해하고 있죠? 아멘 안 해도 돼요. 이해만 잘해 주세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적 있죠? 그게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때, 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내 의견이 수렴이 안 될 때, 잘 들어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한 그 생각에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일어나죠?
많은 경우에는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기분 나쁘고요, 힘들어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힘들어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유가 뭐예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보통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절감의 쓴뿌리,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는 거거든, 거절당할 때. 그리고 인정과 고백에 너무 예민한 모습이 인정받지 못할 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잘 봐요. 내가 왜 열받고 힘들어하지? 내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지? 나도 모르는 내 속 안에 거절감의 쓴뿌리가 있었구나. 거절을 당해보니까 그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거든. 내 안에 거절감의 쓴뿌리가 있었네.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분노할 때, 내가 인정과 고백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인정을 너무 원했구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내가 틀렸구나. 그걸 보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못할 때 사울이 몰랐기 때문에 올바르게 반응을 못해서 사울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만나면, 나를 거절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내게 아픔을 주면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막 분노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못 풀어. 왜 문제를 못 풀어? 하나는 뭐야? 너를 보라는 거야. 너 고쳐주려고 내가 그 옆에다 사람을 붙였는데, 지금 너를 고쳐주려고 그 환경을 줬는데 너 지금 누구한테 분노를 하니? 우리는 화살을 잘못 돌렸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봐요.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렸어. 그것 때문에 사울이 불쾌했어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사울 안에 있는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인정거부에 얼마나 예민하고, 시기 질투,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의 모습이 탁 드러났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 거절감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자기 보고 고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결국 뭐야?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울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항상 우리 기회를 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는 그 기회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쓰지 못했어요.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고한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로 끝났죠. 자,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설명을 할게요. 자, 7절까지만 읽을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로 보러 들어가니, 이 용변 보러 들어간 거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난방 조금 끌까요? 자, 사울의 이야기는 이해가 됐죠? 자, 다윗도 똑같은 상황, 아니 더 나쁜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자, 다윗은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을 보면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환경,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 상황 속에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울 때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어. 그 정도로 다윗은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당한 사람이고 형들에게 거절감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이 다윗이에요. 잘 들어봐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사건으로 사울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필요하니까 스카웃을 했단 말이죠. 스카웃을 해서 계속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높였냐? 사위까지 높였어요. 근데 사위까지 높였다가 여인들의 말 때문에, 만만천천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필요할 때는 자기 옆에다 붙였다가 이제 갑자기 다윗이 뜨고 인정받으면서 왕에까지 위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배신감과 거절감을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말이지 네가 최고다 그러고 너밖에 없다 그러고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사이로 삼았다가 이제 죽이러 다녀. 배신감과 거절감을 당한 것이 다윗이에요. 또 보세요. 압살론이 반란 사건 반역한 거 아시죠? 그 아들 압살론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 아들이 반역함으로 아들에게 거절당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도망가는데 또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산에서 저주했어요.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참 거절감, 배신감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울과 똑같은 환경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 거절감, 배신감, 인정받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압살론에 대해서, 시므에 대해서 그들의 저주에 대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분노하거나 거절감의 쓴뿌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압살론이 반역했을 때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됐잖아요. 압살론 군대하고 다윗의 장수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압살론을, 지금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근데 내 아들 압살론을 절대 죽이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냥 앉아서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현장을 만나보려니까. 그리고 압살론이 죽었을 때 자기 부하들을 위로하러 가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론아, 내 아들 압살론은 울었어. 그 원수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계속 거절감 당하고 배신감을 당한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서 애가를 불렀어요.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 쓴뿌리를 드러내기보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자신을 훈련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던 걸 알고 그 사건을 만날 때 열받고 분노하고 쓴뿌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고 성숙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 성공한 다윗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보면 그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윗으로 기준을 세웠고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 왕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윗 왕조에서 나오도록 허락하셨고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쓴뿌리 상처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감, 신보로 준비되어져 갈 때 그 주어진 그 결과 복을 보라 이거지. 자,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린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우린 둘 중에 하나. 내가 만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열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지금까지 열받고 있는데. 그렇잖아. 연초도 열받더니 연말까지 열받아. 막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어. 근데 여러분, 열받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그 상황, 열받는 상황, 누가 여러분을 열받는 사람을 옆에다 붙였어요? 누가? 그렇지, 하나님. 왜 붙였어요? 왜 붙였어요? 사울처럼 반응하라고?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라고? 다윗처럼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다윗처럼, 온전치 못하지만 다윗처럼 반응하면서 신부로,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쓰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우린 잘못된 반응을, 사울처럼 반응하게 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반응하며 1년을 살았습니까? 다윗처럼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그 여러분 옆에 붙인 사람, 여러분을 열받게 한 그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 그녀, 그 인간,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그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상황,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Why? 인도네시아 말로는 큰아빠. 나 큰아빠라 그래서 큰아버지 얘기인 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아. 큰아빠. 그래서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얘기하지? 그랬더니 큰아빠. Why? 왜? 이걸 모르면 열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막 입으로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축복하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행실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와. 자,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됩시다. 2021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만날 거예요. 이제 2021년도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다윗처럼 반응하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